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꽂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시험 풍파가 있고 어려운 이런 환난 일들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던 이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은 수많은 악행을 받고 또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임과 또 그 외에도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더라 이겁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신앙의 영성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그런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자기를 만나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위대하고 좋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는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이런 시장이나 또 대통령이나 또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이 훌륭하다고 하는 이런 유명 인사들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유명하시고 더 거룩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만나주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만나러 이렇게 오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를 두고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베드로나 도마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그 어부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는 배를 그렇게 이제 그물을 기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들의 삶은 놀랍도록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어부 생활하면서 고기잡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사도들로, 그리고 천국의 12문의 기초석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서 그들의 삶은 한낱 어부에 지나졌던 그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그렇게 천배만배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위대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렇게 500의 성도들에게 만나자마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눈이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신앙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악형을 받고 그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않았는가? 이분들의 삶 속에서는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도 못 가고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초월하고 그렇게 주님 때문에 악형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십자가 형태를 받아도 부활의 확실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차히 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능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종교가 부활이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아니면 마호메시 아니면 공자님이 아니면 어떤 유능한 성현 군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다시 살아났다 해도 죽었다 깨어난 것이지 부활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새 성품, 새로운 모습 그리고 신령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부활체의 모습을 나타날 때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유리형인가 보다 하고 놀라기도 하고 얼떨떨해가지고 믿지 못하니까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고 옆구리를 넣어보게 하시는데도 벙벙벙 하니까 어디 너희가 먹을 것 있느냐 그래서 먹을 걸 가져라 오니까 생선을 가져오니까 주님이 생선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선을 드시기도 하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리고 한번 부활한 그 모습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나 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부활의 신앙이 굳건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도 사도 바울처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은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첫 부활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까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보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을 불렀던 가사를 썼던 분은 아일랜드의 조지프 스코라이 분입니다. 이 스코라이 분이라고 하는 이분은 1819년 태어났어요. 그 아일랜드의 명문대학 더블린 트리니티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살겠다면서 21살의 미모의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전날 그 미모의 여인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이렇게 너무 슬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그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주로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면서 사니까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성자와 같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또 중매가 들어와서 이제는 정말 캐나다의 절색 미인인 그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그렇게 이제 참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만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 이때 그 약혼녀가 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핵을 걸렸는데 얼마 못 가서 그만 그 두 번째 약혼녀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스콜라이브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기도 하고, 이런 비극이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깨닫고 결혼을 포기를 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아일랜드에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서 이제 편지가 왔는데 중병으로 누웠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겹친 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스콜라이브에게 한 시를 주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곧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가사를 쭉 하나님께서 막 이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리 아뢰세.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모든 이 허물도 아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진실한 친구가 되어서 이 스콜라이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이르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명예 출세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친구까지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과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를 죽이는데 차마 돌은 못 던지고 옷을 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친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꼬골라지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나의 사명인 것을 알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서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또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유대인 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 나사렛 예수의 당들을 그렇게 막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기에 있던 자기를 이제 돌변한 이 모습을 보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40의 하나가마매를 5번이나 맞고 퇴장으로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고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왜 그런 믿음이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꽂혀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땅의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의 특징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입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온 후에 그 마음의 코드를 하늘에 꽂아버렸어요.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하늘에 꽂히니까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신령한 하늘나라, 그 마귀가 없고 죄가 없고 불행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강이 말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하늘의 기운을 맛봤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를 못 견디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엑스타시의 이 신앙으로 날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이, 그러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너무너무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서 아니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코드를 아예 하늘나라에 꽂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두면 둘수록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고 못 살아, 아이고 못 살아,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마음을 두고 아예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의 코드를 하나님께 딱 꽂은 사람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처럼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우리 교회 몇몇 그런 분들이 있죠. 아우, 양문교회 저분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야. 그냥 막 그저 뭐 전도하고 뭐하고, 코로나 그때도 작년에도 아파트 다니면서 또 길거리에서 그냥 막 전도하시고 말이죠. 저한테 전화가 시청에서 오고, 이거 누가 붙였습니까? 해가지고, 이 양반들은 세상을 어떻게 사는, 이러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흐뭇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고, 누가 이 시대에 주님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누가 이 시대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며 춤추면서 오히려 능욕받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바로 곧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어렵다, 힘들다, 또 못 살겠다는 이런 세상에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코드를 하늘에 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광야에서 또 산중에서 그 바위 틈에서 토굴에서 굶고 춥고 잠 못 이루고 또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수도 없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런 환난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게 하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게 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능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석하신 분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과 그런 사도들과 저 프란시스코 성유와 같은 위대한 성자들이시고 또 순교자들 가운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시는 이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더 좋은 부활, 우리는 평생에 그저 고기잡이로 살다가 그렇게 이 평범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 아니면 그냥 저처럼 그저 노숙자 비슷하게 그림이나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인생,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더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더 영원한 첫째한 부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은 언제나, 이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 받지 못했지만, 40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3층천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유리바닷가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3층천, 2층천, 1층천으로, 왜냐하면 행한 대로 상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늘나라는 부활체를 입고 삽니다. 모두가 각 처소가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이 다릅니다. 집도 다릅니다. 의복도 빛이 다릅니다. 상급도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 그곳에서는 3층천에 들어간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밤낮으로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의 그 영을 먹고 살아가는 거야. 한마디로 영원히 죽지 않고, 늙거나 병들거나 그곳에는 근심이나 걱정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그 상태라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새 예루살렘 3층천에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바로 그 셋째 하늘의 사람, 히브리서 저자는 클레멘트라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는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맛봤어요. 그러나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또 손해보고 악형당하고 또 희롱과 채찍을 당하는 이런 결박당하는 일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믿다가 뒤로 물러가고 또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증인들은 바로 곧 구약의 24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사도들과 함께 그 속사도들, 누가와 같이 그는 누구도 부러워하는 그때 당시의 의사였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더 좋은 부활을, 그것을 믿게 되니까 그 의사직을 그만두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로마에 끌려갔을 때 대만은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고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그 옥바라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모습은 늙고 병들고 그리고 이제 사형을 눈앞에 두는 그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분이었지만 누가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가에게 끝까지 그런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디모데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누가는 세상의 그 명예와 영광을 바라지 않고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위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랐던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분들이 우리의 증인들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12절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더 좋은 부활을 약속받은 분들과 예수님은 이 순간적인 찰나적인 쾌락보다도 영원한 것을 받습니다. 사람의 특징 가운데 그저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지금 편하게 이렇게 현실에서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의 종류가 있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고생하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은 감옥에 있고,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미래를 바라본 사람은 이 땅의 것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자녀들도 키워본 애들은 공부를 숙제를 먼저 하고 노는 애가 있는가 하면 꼭 놀고 나서 나중에 숙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항상 현실보다도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니까 이 고생도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데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냐고 할 때, 애들 키울 때 애들이 무럭무럭 크는 거 보고 우리 애들이 잘 커서 훌륭한 사람들은 고생도 아니에요. 고생. 이렇게, 물론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물론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애들 한두 명 키운 때도 못 키우겠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친정어머니 불러다가 막 얼마나 돈 30만 원 주고 뼈 빠지게 해서 허리 다 부러지게 하고 말이죠. 손목 다 해서.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벌러덩 두얼구면서 말이죠. 엄마 왜 이렇게 안 추웠냐고 그러고 엄마를 식모로 부려먹고 말이죠. 이러면서도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그 애 하나 키우는데도 그럴 때 친정어머니가 나는 니들 7 키울 때 다 업어서 키우고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이거 그때는 그때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이렇게 사람의 그런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가난 속에서 그 눈물밥을 먹으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받아 성장시키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고생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현재 먹고 보자 이거예요. 이러면서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누가 조금 뭐 해라 그러면 아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이기는 힘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 남을 돌볼 겨를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아이고 이것은 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 증인들은 이와 같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 몫이라고 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이런 것,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막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동생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이러니까 그 이제 누나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이러면서 그 동생을 따뜻거리면서 말이죠, 달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부활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을 우리가 마음으로 집중해서 아예 거기에 코드를 꽂아요. 거기에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꽂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주민등록증이 우리가 이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그림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에 꽂고 언제나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가 기쁘며 감사요.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더 사랑을 할까?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자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장 지혜롭고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주님 우리에게 핍박과 결박이 오고 또 많은 손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더 좋은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 모두와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런 밝은 빛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